샬롬, 2023년 6월 1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모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대여 sometimes 그대여 때때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제에게 에이즈 말기 환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태어나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는 사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Sometimes.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멋진 사제군 하십니까? 아니면 맞아, 나도 같은 심정이야. 아니 나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러시고 있습니까? 사실 목회자인 저도 사제의 대답에 일종의 해방감 같은 안도의 숨이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만을 믿고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오는 순간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어떤 경우는 말기 환자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숨막히는 단절된 삶,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 그래서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쩌려고 저러지 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며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인간은 지옥 가기에 너무 아까운 존재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과 우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또 곳곳마다 상한 영이 많지만 이 영에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절대지존적인 막강한 누군가에 의해 신뢰와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도 믿음이 없다고 보여지면 안 될까봐 미리 자신을 가둬놓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는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율법에 갇히고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죄라고 단죄할 때 보여지는 방어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시대적 배경을 돌아보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 묻는 것조차 서민들에게는 사치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율법과 제사로 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은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변질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
약자나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존할 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는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회복이란 어떤 상태에서 손상을 입거나 피로를 느낀 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치료와 휴식, 복구까지 건강한 일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에는 치료와 고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어원은 헬라어 스플랑크톤이라는 당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직업적인 지도자는 있었지만 확실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고 당시 백성들은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은 당시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귀신들을 어떤 주술이나 마술적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고 온전케 하신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도는 인구가 많고 다신종교인 힌두교 그리고 카스트 제도에서 너무 가난해서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도는 막강합니다. 중국, 소련과 가깝고 또 미국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력이 있는 국가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들의 강점은 IT 국가이며 영어를 제2외국어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교통수단으로는 오토바이로 그 넓은 지역을 다니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통신, 교통 세 가지를 자원으로 자가들한 인도 특유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도의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서 생긴 개념으로서 자원의 부족, 기술의 한계, 경제적 제한 등에 직면할 때 절대 안 된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달린 엔진만 있으면 오지에 갈 수도 있고 그 엔진을 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고산지대와 열대지역에 물과 바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인도 특유의 자가들은 그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마주하며 같이 창의적이며 유연한 방법을 통해서 막힌 담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강한 인구 노동력에 통신과 언어가 되니까 이제는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들은 시대적 반영과 동시에 그 국민들의 필요를 읽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군 사역에 적용한다면 한참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부대가 락다운 되었을 때 그래도 주말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이제 7월부터 일과 중에 사용 가능하도록 20%가량 시범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시공을 뛰어넘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드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끌어내 주시는 주님의 복음 전파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 어떤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각자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각양각색의 얼굴이 다 다르듯 우리의 은사는 서로가 다른 어마어마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에너지의 유전자이지만 다만 그 창출해내는 에너지의 핵심과 방향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로에서 주인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창자가 끊겨지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태내에서 아이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기가 밑으로 같이 빠져나오는 고통을 겪어내야만 순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 파워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마음뿐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에너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제한을 둔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나오는 근원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거저받은 생명 거저드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규칙으로 선물을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로서의 권능을 사리소욕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 덧입혀 주신 능력이므로 그것을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덧입혀 주신 능력은 고맙고 감사하기에 즐기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값을 치르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을 한다면 우리는 즐기는 모드에 들어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들이 사회의 재산을 헌납하고 마지막에 좋은 곳에 선행하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돈으로 명품, 사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은 단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행과 나눔 사업에 힘을 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에 함께 즐기며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향하여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강림 후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오순절에 귀한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같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가 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그 선물을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살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6.25 구국성회와 하나님 이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의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늘 보시는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귀한 진리에 늘 신실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